오늘 주안에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김경천 목사님 이 임마누엘 교회 제가 처음 왔는데 참 아름답고 어떤 그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참 복된 교회다 하는 인상을 받아 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김경천 목사님 스타일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경건한 신학적 기반에 잘 서 있을 것이라고 내가 전제하면서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가 찬송가 371장에도 있는 잘 나오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낮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활동을 하셨다가 그날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것은 개인적인 이 마비 휴유증으로 인해서 좀 부자연스럽게 상체가 계속 움직이거나 팔이 움직이고 또 엉덩이 어눌할 수 있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씹히는 비유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주무셨습니다. 그 항해 중에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바다에 강풍이 불고 바닷물이 물이 가득했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많이 피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되어서 이런 말을 썼고 마가복음은 좀 더 불평이 있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걸 보면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부들은 거기서 어,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풍랑이 심상치 않았던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이런 전체에 대해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찌푸린 비유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본다든지 또 바다와 물결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고대 문화에서는 이것을 그 바다와 물결 이면에 어떤 흑암의 건재, 마귀의 건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교회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좀 더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과 연관시켜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항상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어부가 봤을 때도 위급한 상황이었고 누가복음 8장의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때를 감안하면 심한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신앙을 말했던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바랐던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할 때 오직이라는 강조부사가 오늘에도 같이 쓰여집니다. 다른 거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12의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 손을 옷에 손을 대서 놨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지체할 때 해당장 집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 일행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해당장의 아이로가 아마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고치겠는데 죽었다 하면은 그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좌절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어부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하는 어떤 바다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의 아이를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어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건강이나 자기 자신이 하는 직업, 가정의 일 그런 거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내 건강이 내가 가진 어떤 문제가 제자들처럼 그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란이고 어떤 희망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환란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영역을 또 일반화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염려, 두려움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바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환란이 있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에서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강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죠. 바로 그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것도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핵심 주제를 차지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만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시는 믿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라면은 그 해답의 그 능력이 그가 누구이기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죠.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할 정도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중요성을 한두 가지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적인 겉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 2장에서 예수님 탄생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하고 1장 32절에서 말했고 주의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2장 26절에서 2장 11절에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권세 있는 말씀, 오늘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목표하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드러내는 데 있었고 그게 차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다음에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중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말했고 이 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암기하고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때 제자들이 오늘 질문에선 그가 누구이시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비로소 모든 복음서에서 3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결국 기독교 자체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이나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 뭐 이런 다른 교훈 또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늘 제기했던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기독교 전체를 그 바탕 위에 세우신다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에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하신 분을 드러내시는데 제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점사적으로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또 따뜻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설교의 마무리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바로 이 예수가 누군지를 설교의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를 다 보면 교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로 그 메시지가 그 전에 예수님의 우리가 그 신약성경 나머지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산상선이 어떻다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천국 비유에 많은 들었지만 그걸 반복해서 설교의 내용으로 하는 서신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셨던 바로 그 주님이 예수님이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가운데 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해야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초대교회의 많은 문원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볼 때는 그들은 그것을 아예 교회 처음부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제가 빨대로 하는데 오늘은 좀 이거로 하겠습니다. MJ 하리스라는 신학자가 근래에 쓴 책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관돼서 신약 헬라어의 테오스라는 하나님과 연관된 예수님과에 사용된 용어들을 다 조사를 하고 당시 헬라어 문법 또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했을 때 단순한 어떤 비유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쓰였다 하는 것으로 한 권을 낸 게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5절에서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자손으로 나셨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하셨나니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와 구세주와 동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할 때 우리 다음에 간사가 하나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에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순절 강림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들의 공통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확신했고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면서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네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평화, 찬양과 감사 또 이 은혜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과 폭이 깊어지는 이런 경험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유하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의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알려지고 믿어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 이게 그 자체가 신약 성경이 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기독교의 핵심인 이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태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하는 말처럼 이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신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의 활동의 중심 역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 진리를 혼미케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 이 시대의 영의 활동의 최고의 목표는
휴머니즘에 있습니다. 휴머니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의 신성은 인류나 아니면 인간의 신격화로 대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나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같은 신적인 존재다 하는 신격화로 대처되어 있고 오늘날의 교회와 신학은 이 시대형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휴머니즘을 위해서 어떤 윤리적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것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한다든지 어떤 학문적 분야에서는 신학은 기껏해야 경건한 경건한 신자들의 종교적 경험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그 정도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형의 최고의 목적은 20세기를 시작하면서 헤르만 바빙크가 전망했던 것과 똑같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서구 대부분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했던 기독교의 남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게 있다, 청산하는 데 있다 하고 말했었는데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되어 갔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부인하는 것은 신학은 18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대중문화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많이 유명했던 다빈치 코드 같은 어떤 운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바울이나 당시의 고대 교회가 어떤 종교적 이유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낸 고안이다 하는 그것으로 이제 몰고 간다든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잃어버린 복음 운동으로 어떤 성경에 들지 않은 외경에 드는 토마스 복음, 베드로 복음 이런 당시의 영주주의 복음을 대중화시킵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에 있고 2003년 12월 22일 날 타임즈가 이것을 커버 스토리로 어떤 취급하거나 2006년에는 여러 조직과 제휴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유다 복음을 번역하고 그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처럼 자연 이런 과학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이 남아있고 그것을 밝혀내지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대에 맞게 다 주셨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하는 것은 없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무엇보다 그 복음대로 살면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신학의 임무이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존 프레임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리탐이 이것을 잘 복음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많은 유익들이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 우리를 견인하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세상에서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시면서 가졌던 유익들, 성취하신 유익들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유익들을 그분의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그 유익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유익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실 분은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죄만 지고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모든 택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정신적, 육체적 어떤 영적인 고난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실 때 한 인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인격을 지탱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위대한 영웅 호고라도 그 죄의 무게, 자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진 이 무게, 그 심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다 영혼도 육체도 다 산산조각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유익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은 그 해당 종교의 첫 번째 신자입니다. 뭔가 구원의 길을 발견했고 자기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이게 좋다 하고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창시자가 누구인지 지금 살아있는지 그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구원의 길, 교리, 경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 위에 세워졌고 지금 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 자신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은 있는 사닥다리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분 자신에게로 적용시켰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들은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가 누구이기에 이 신앙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력 종교라면 기독교만이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어주는 믿음, 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제 설교를 종합적으로 마치면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신앙 고백 누구이간데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그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몇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멀리 막연하게 계시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지만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오늘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는 너희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금 도울 수 있다는 너희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의 사역에 대한 너희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어떤 특별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어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지금 바로 함께 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당했던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한량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던 믿음, 그렇게 급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예수님을 조용히 깨워드려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믿음으로 바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힘든 어려움이 있고 해도 그리스도가 멀리 계시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잠을 많이 못 잘 수가 있어. 저도 이 휴유증 때문에 우주한 날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 마음에 영혼에 깊숙한 곳에서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나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믿기만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평안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혹시 그런 상태로 생활을 마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각자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최선으로 주시는 가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년 전에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땐 체력이 좋았습니다. 30도 넘는 여름 날씨에도 축구 두 게임에도 별로 지치지도 않고 강원도에서 제가 3년 동안 중대장을 했는데 거기 조금만 가도 다 높은 산이지만은 거기를 몇십 킬로 행군해도 완전구장 벗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강철 같은 체력을 가졌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제가 손가락도 못 사용하고 아무것도 혼자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게 가장 위로와 평화를 줬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해는 안 됐는데 제가 군 보고마를 위해서 소원도 하고 생도 때 그리고 그때까지 군대 생활이나 신앙생활 다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군보고마가 제 소명인 것을 하나님이 쭉 응답해 준 거와 똑같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떤 뜻밖의 사고로 방향을 바꾸게 할지 정말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누워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에게 최선을 주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되게 제일 큰 위로를 줬고 격려를 줬고 이후에 다친 후에 지금까지 닮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참 복된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다친 이후로 어떤 제 다친 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주변에 할애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를 영역을 확대했을 때 그것이 일상적인 삶을 포함하는 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특별한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항상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동행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질 때 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려졌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상태를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와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삶 속에서 시편 37편 5절처럼 우리가 하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저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동행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좀 하다 보면 또 지치고 이런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서 마치 고속도로에 달리는 것처럼 어떤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운동 경기라면 공격과 방어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은 다 방어적인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에게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